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시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배모범 시벌. 예, 시벌. 벌을 가한다. 이거예요. 벌을 가한다. 예, 우리가 권징조례에도 있지만 예배모범에도 시벌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 부분 좀 배웠죠? 시벌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자, 제16장, 예배모범 제16장 시벌.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 성질에 의하여, 그래서 교회에 어떤 벌을 내릴 때에는 무엇을 범했는가, 그 범죄한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 것이며,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치리의 회원 2, 3일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별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문제,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감추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알리면 좋지 않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비밀이 책벌을 하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가서 시벌하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거를 죄목을 밝히고 그런 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있었다 그러면 굳이 뭐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거를 다 밝히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이 찾아가서 10원을 내리든지 2, 3이 찾아가서 하는 게 좋죠.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한 범죄 같으면 본 7일의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밀이 공개하든지 혹 유기해벌을 해야 된다. 유기는 좀 낮은 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분이 악해요.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막 험담하고 다 다녔어요. 뭐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므로 또 덕이 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벌을 내립니다 라고 공개석상 앞에서, 공개석상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개인 자신에 관한 죄라든지 교회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뚜렷하지 않는 범죄, 그런 것도 역시 조용하게 개인에게 권면을 하든지 책벌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일 무기책벌이면, 영원히 그 사람을 책벌할 일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책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 교회에 못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면직 처리한다든지, 출교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공포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나온다면 교인들 앞에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면직 처리했습니다. 아니면 영원한 책벌을 내렸습니다. 아니면 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야 공정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개인의 어떤 관한 문제, 그리고 큰 죄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끝날 문제지만, 교회에 아주 어지럽게 하는 문제라든지 면직 처리하는 문제, 출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라 이 말이죠. 2번,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 본칠에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자성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나 직원이 범죄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가가되 내 자신도 똑같이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죠. 주의하라.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자, 3번 공개는 고범이 아니요 또 비밀이 속한 경우에 본 7위에 한두 명을 파송하여 비밀이 공개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공개하고 또 공개해 공포하는 것이 상례이다. 자, 공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상 했던 범죄가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교회 이익이 안 될 때는 가서 찾아가서 공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비밀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를 끝내야지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됐을 때 그것이 사실일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공개하거나 책벌을 하거나 공개해서 공포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말이에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그 사실 여부를 끝내겠지만 밝혀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해야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부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뭐 부부 안에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부부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불러다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도 이렇게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책벌을 해야 되고 뭐 면직 처리해야 되고 막 이런 정도 되면 그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교회를 해치는 일, 교회를 파당을 만드는 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 책벌은 이제 유기라는 것은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감계되는 벌인지 본 7위의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유기라는 것은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공개는 앞에 나온 공개는 간단하게 권면하는 거고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말로 하는 거고 유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소문이 막 이 소문 저 소문 다 나거든요. 5번 무기책벌은 심히 신중히 태도로 하되 그 본가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령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한다. 시리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온다. 무기책벌은요, 출교시킨다든지 아니면 면직 처리한다든지 그 직분에서 완전히 놓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더 이상한 소문만 퍼지니까. 그래서 그런 책벌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닫게 하도록 회개함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그 예배상에서 공동회에서 그를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은 당회장이겠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 땡땡씨는 땡땡죄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예에서 혹은 당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예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회개할 때까지 교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을 심우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다 목사다 되면 그 장로나 목사가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그 직을. 그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 공포하라 이 말이죠. 필요한 줄로 생각한 때는 합당한 공고나 공개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게 하게 하여 기도함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끝내라 이 말이죠. 출교 쫓아내는 거죠. 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 네. 마태복음 15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에 교훈에 의거해서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위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 회원 땡땡씨는 땡땡 죄명을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공고하고 기도했으나 고집하여 교회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본 당에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모든 진실이 믿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권징의 가장 벌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고 했으면 뭐 이런 출교나 또 앞에서 나온 것처럼 무기책벌 같은 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출교한 이유를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공포해서. 만약에 그 전에 회개를 하면 조용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용하게 처리해서 잠시 직을 내려놓게 한다든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벌을 가하되 더 무거운 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여기서 쭉 나왔죠. 권계, 권하는 거, 유기,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이렇게 잠시 쉬십시오 이렇게 공개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에게만 해도 되고. 무기책벌은 좀 죄가 무거워요.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출교는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우리 교회도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분이 또 나오고 싶으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오지 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 양이 된 거죠. 내 양이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 감당할 책임이 없고요. 우리 교회 다시 등록해서 나오면 내 양이니까 또 최선을 저는 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